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얼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는데, 한국말로 번역은 이렇게: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한국말로 편하게 썼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표현하고 닮아낸 사랑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세상의 모든 자녀를 돌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어머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인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엄마죠. 자, 엄마, 이거 쉬워요, 그죠? 근데 아빠는 입을 먼저 벌린 다음에 아파야 되니까 엄마, 그냥 하다 그러면 엄마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 태어나서 부르는 이름이 엄마. 한번 해봅시다. 엄마. 엄마. 세상에 엄마 없이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처음 신뢰의 대상을 느끼는 것이 바로 어머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 부르는 이름,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외로울 때 부르는 그 이름이 또한 어머니입니다. 가장 두려울 때 부르는 이름,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기 계신 저희 교인들 모든 분들은 이제 어머니의 역할을 넘어서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축복을 받아서 아직까지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효라는 것은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 그러죠.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내가 효를 다할 때까지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고골하고 아무리 무덤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아서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특별히 좋은 곳에 모시고 가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 사드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억에 남는 그런 어머니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런 말, 이것은 효라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가치입니다. 한마디로 도덕적 윤리의 기본에 기초가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효경에 보면 효라는 것은 하늘의 불변한 기준이며 땅의 떳떳함이라. 참 멋진 표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바뀐다 할지라도 불변의 기준이라는 거죠. 진정 효를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주의 원리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모든 도덕적, 윤리적인 것도 흔들리고 사실은 인간의 근간을 흔드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만물을 떠받쳐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부모를 공경하고 효라는 개념도 점점 조금씩 시들어가는
희미해져가는 안타까운 것을 느낍니다. 시대에 따라서 효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그러죠. 옛날에는 친체 발본어 수지 부모라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고 부모를 가까이 모시고 가능한 한 같이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밤에는 수발도 드리는 거, 그것이 가장 큰 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좀 번창해지고 좀 살만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는 자식들을 향하여 소를 팔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자식을 서울에 보내서 한마디로 성공시키는, 그래서 자신이 입신양면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비록 부모님과 떨어져 살지라도 매번 부모에게 용돈을 챙겨주는 자녀가 효를 다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효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가 직장 잘 다니고 때가 되면 시집장가 잘 가고 제발 사고 치지 말고 무탈하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내게 하는 가장 큰 효라. 그렇게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발 손 벌리지 말고 너희들끼리 사고 치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가장 큰 효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죠. 떡건물 효자라. 혹시 부모님에게 뭐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효를 다하는 그런 풍자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참 자녀에게 효를 기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00세 시대에 이런 얘기하죠. 이제는 자식에게 모든 거 주지 말고 자신을 좀 챙기십시오. 그런 충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김병에 효자 없다.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돈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실컷 먹고 피부 관리도 하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렇게까지 서로 충고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는 자식 걱정 그만 안 해도 됩니다. 심지어 이제 자식 집에 가서 잔소리도 하지 말라. 잔소리 해봐야 오히려 거리감만 생긴다. 미움만 받는다.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리빙 트러스트도 미리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분쟁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충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효의 개념이 달라지고 각자의 살 길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세월을 따라 변하고 희석되는 건 아니죠. 칡뿌리를 캐먹으면서 길었던 어머니의 마음이나 스테이크를 칼질하면서 먹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나 세월은 아무리 변해도 사랑의 본질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 이런 엉뚱한 질문하지 말고 나를 이 땅에 생명이 있게 하신 어머니, 내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 도리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내가 너를 창조하신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선포하죠. 두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세 번째가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을 지키라. 사실 이 네 가지만 잘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안식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삶이 피폐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을 존귀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5번째 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이 이 땅에 화목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인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의 근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은 사실 나머지는 하지 않아요. 그 나머지의 어긋남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어긋나는 순간부터 모든 악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취사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자녀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말은 디아카이노스라는 그릭 말인데 이 말은 right, justice 이런 뜻입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 참 자녀가 바르게 컸습니다 이런 얘기죠. 바르게 컸다는 뭐예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이웃을 아는 한마디로 그런 자녀로 키웠다 하는 거죠.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반대로 wrong한 거죠. injustice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뭐라 해서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의 권위라는 게 뭐예요? 자녀를 억압하고 업신여기고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갖는 사랑의 권위죠. 그 사랑의 권위를 떠나고 그 사랑의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녀로서의 모든 본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주님께서는 범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장수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의 답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해 난 다음에 내 약속이 틀렸는데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잘 사는 방법이 내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이 땅에 잘 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부모가 잘못된 길을 자식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너를 낳은 부모를 청종하라. 한마디로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하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듣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내면의 의도를 알아차려서 편안하게 해드려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흔히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밥을 나는 이미 많이 먹었어. 너희들이 더 먹어.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는 배가 고픈 거죠. 철없을 때는 그것이 진짜로 알았다면 이제 철이 들어서는 그 어머니의 속내를 들을 수 있는 청종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거죠.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해준다 그러면 자녀가 뭐해? 아니야 괜찮아. 근데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안 괜찮은 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부모에게 청종한다는 말은 부모의 말을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입에 발린 말을 할 수 있지만 부모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중히 여겨야 된다. 왜? 자식에게 꼭 필요한 말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을 보면 뭐예요? 부모의 말을 건성으로 듣죠. 어떤 자녀들은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알고 박식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는 고리타분하고 아웃업데이트, 좀 더 업데이트된 그런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자녀들까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청종한다는 말은 부모의 말을 가볍게 듣지 말고 중하게 여기고 가슴에 담으라는 그런 권면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예 대답은 하고는 안 갔어요. 두 번째 아들은 어머니 안 가, 귀찮아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도 어머니 말씀인데 가야지. 그러고 가서 순종했죠. 예수님이 물었어요. 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부모의 뜻대로 했느냐? 누구죠? 둘째 아들이죠. 물론 이 본문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걸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효라는 것도 부모의 말을 가벼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두고 중하게 듣는 것, 그것이 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자연스럽게 자녀들과 언어적 소통이 사실 참 불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핸드폰이나 카톡, SNS 있으면 어떤 거는 참 어떤 쉬운 건데도 그것이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좀 물어보면 텐션에서 잘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냥 건성건성으로 설명을 해도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해버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듣지도 못하고 또 물어보려면 미안하고 여러분 사실 자녀들은 그런 걸 물어볼 때에 사실 좀 어텐션을 해서 잘 가르쳐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부모는 쉽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민이라는 척박 환경 속에서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한 부모님의 수고를 모르고 자기 혼자 잘나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부모의 수고를 충분히 기억하는 그런 모든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 들면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집니다. 또 정신적으로 쉽게 또 노여워할 수밖에 없죠. 또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치매가 걸려서 늘 자녀들의 수발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없이는 좀 외출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부모님들에 대해서 돕고 배려해야 됩니다. 왜?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내가 자식에게 하는 행위의 반, 20%, 10%만 한다 할지라도 아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효자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부모에게 나 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 아들만 그런 젊은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참 철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내게 효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가 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고 자녀들도 동일하게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효자 집안에 효자가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중국에 품행이 좋지 않은 원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90세에 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효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오는 자기 아들 원각에게 할아버지를 강줄에 담아 지게에 지고 산에 갔다다가 내버리려고 그랬어요. 아들 원각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를 강줄에 담아가지고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원각은 깊은 산속 드문 곳에 할아버지를 버려놓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지게와 강줄을 잘 챙겨가지고 왔어요. 아들을 보니까 빈 지게와 강줄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호가 아버지가 야 이놈아
강주리와 지게는 뭐하러 가지고 왔느냐? 아들이 말하죠. 뭐라 그랬을까요? 네, 나중에 다시 꼭 쓸 일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그래,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효를 다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형명 시인이 쓴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장사익 씨가 꽃구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주 어머니의 마음을 진하게 담아낸, 우리가 꽃구경가요라는 장사익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비록 힘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공경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죠. 제가 인터넷 보니까 한 10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느냐?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라는 거죠. 저도 가끔 이제 그 어머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면 어떨 땐 같은 얘기를 참 반복하실 때가 있고 모처럼 아들 전화를 받아서 어떨 땐 30분씩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혹 또 전화를 좀 끊으면 야 너 뭐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를 또 뭐 전화해줘 하고 이렇게 좀 가끔 잔소리도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카톡도 있고 SNS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님께 자주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하고 딸들이 일만 끝나면 매일 전화해요. 에브리데이. 아빠 나 일 끝났어. 그래 끝났어.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들어가 봐. 아니 근데 어떻게 저도 미국에서 자식을 키우지만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전화하는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은 성공했다. 요즘 그런 자녀들 없죠? 어떻게 일 끝나고 매일 전화하지? 좀 모자란가?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UCLA 대학을 나오고 하나는 약사고 하나는 엔지니어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잘 키웠다. 부모에게 늘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연세가 들면 찾아오는 이들과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자녀들이 자축해서 별 얘기 아니지만 얘기를 잘 들어주고 몇 번 동일한 얘기를 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맞장구를 쳐주는 거 그게 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라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취미는 뭔지 가능한 한 배려하시라 하는 거죠. 엄마 아빠 여행 다녀오세요 그러지 말고 티켓을 다 준비해서 비행기표까지 호텔까지 다 예약해서 다녀오시라고 빈말로 여행 다녀오셔야지 하지 말고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라 하는 거죠. 종종 나이 드신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면 전화만 하면 야 내가 어디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아프다는 소리를 늘 하시잖아요. 그죠? 아이 어머니 한 80 넘으면 다 아파요. 그냥 그럭저럭 참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아파서 얘기하는데 아들이 그러면 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 아프시면 병원에 꼭 모시고 가고 관심을 가져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용돈도 요즘 자동이체 있잖아요. 자동이체. 그죠? 뭐 벤모도 있고 또 뭐죠? 이렇게 있으니까 자동으로 눈치 보지 않게 사실.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어떤 자녀를 이제 집까지 다 줬는데 나중에 그러더라. 자녀에게 용돈 달라는 게 눈치 보이신데 본인 걸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배려하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늘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자녀가 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 좋은 가정의 이벤트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죠. 때로는 가족이 함께 갈 때 부모님도 초대해서 같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부모에는 그 마음에 큰 흐뭇함이 느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때가 있다는 거죠.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흔히들 있을 때 잘해 그러시잖아요. 그죠? 세상에 뭐 별 다 부러운 게 없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그늘이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부모를 저버리고 부모에게 악행을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뉴스로 신문에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벌써 그것을 경고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하게 하지도 아니한다. 점점 시대가 바뀔수록 큰 경고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는 자녀들이 점점 생겨난다는 것은 가슴 아픈 거죠. 아무리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존귀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명령이요 계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잘 사는 길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첫 계명이니 이어서 내 가정이 회복하고 내가 범사에 잘되며 내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또 우리 주에 많은 우리 어머님 때 또래 연세 드신 분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아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공경하며 아끼는 그런 아름다운 이웃도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